37절에서 47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 찬양단으로 우리 수빈 청년이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혁이가 박주혁이가 PPT로 함께 했고요. 주혁이는 좀 이제 드럼을 배우고 있어요. 드럼 열심히 배워서 이제 또 우리 영찬이와 함께 같이 드럼을 칠 겁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보시면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제 다 줄을 이루고 이렇게 서고 있어요. 제 소망은 청년과 학생 그리고 주일학교가 계속 활성화가 돼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 세대에 우리 교회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잘 준비해서 이렇게 잘 넘겨주는 것이에요. 이게 제 소망이고 제 사명입니다. 그때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많이 또 협력해 주세요. 그리고 또 손주들 이렇게 다 데려오세요. 데려와서 주일학교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뛰어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활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 큽니다. 여러분들 오늘 쓴 수빈이 그다음에 주혁이 이 학생들 잘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지치지 않도록 이렇게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의 방편 중에서요, 이제 성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또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 이 시간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바로잡는 시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우리가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 91번을 보시면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유효한 수단이 됩니까? 우리 답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례가 구원의 유효한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를 집행하는 자의 덕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성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외적인 그 수단으로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기도 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질문과 답변을 보시면 그 거룩한 예식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식에 참여하는 그 참여하는 대상이에요. 집례하는 집례자가 거룩해서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참여하는 대상이 어떠한 상태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곧 믿음으로 그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에 관련된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그 어떠한 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요. 이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 속에서도 믿음이 빠지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례, 기도라는 이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행하는 자들, 말씀을 듣는 자들과 또한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과 기도하는 자가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절대 은혜 받지 못해요. 성례에 참여하는 자가 믿음으로 참여하지 아니하면 절대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가 누려지지 않습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해요. 믿음이 항상 동반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이 임했어요. 그리고 성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례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근데 우리가 늘 은혜를 강구하잖아요. 근데 이 은혜는요,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혈루증하는 여인이요, 그 모든 의료 기술로 해서 고침을 받을 수 없어서 늘 그러고 살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있는데 그 많은 대중 앞에 부정한 여인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그 혈루증하는 여인에게 말한 것이에요. 뭐라고 말? 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뭐예요? 네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건강해졌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선이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지 아니하면요, 그 어떠한 은혜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방편은 외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셨는데 거기에 믿음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시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요, 아무리 제가 성경 구절만 달달달달 외우고 그것을 전한다 해도요,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요, 절대 은혜 받지 못해요.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 전하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참석하는 자가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 성례를 집례해도요,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은혜 받지 못해요. 그럼 누가 문제야? 받는 내가 문제예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전하는 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또한 상대방이, 환경이, 또한 여건이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 내 심령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내 믿음으로 서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이것은 은혜의 방편에서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빠지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구원에 관한 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해져 가는 것은요, 구원을 이루며 나가는 것이에요. 구원이 들어갔죠. 그럼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요, 믿음으로 참여하고요, 믿음으로 장과 떡을 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일하심이 나타나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야.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다 주여 주여 외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그 뜻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자들이 천국 백성이고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원의 유효적인 효력은요, 반드시 믿음이 조건이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참여하고 성례에 참여하고 기도함으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다, 믿지 않는다, 그거는 상반된 결과예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어떠한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야. 믿음으로 한량없이 부어주는 것이야. 자격이 없고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가질 수 없는 우리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에요. 그럼 이제 성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성례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세례와 성찬이에요. 성례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성찬에 거의 초점을 맞추는데 성례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이 세례는 우리가 대중 앞에서 받는 세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세례를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진 않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할례에서 유래된 것이에요.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 이것이 나와 너희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표징을 어디다 주셨냐면 할례를 통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언약의 표징을 주셨던 할례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표징이 되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세례예요. 세례는요, 죄 씻음의 그 의미예요. 죄 씻음 받고 깨끗하여져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것을 만방에 공포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제 거듭난 인생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한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성찬을 하는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 성찬은 언제 유래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에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집니다. 유월절 만찬을 가지면서 새 언약으로 선포를 하셔요. 새 언약으로 이것은 나의 살이고 이것은 나의 피의 언약이다라고 해서 떡과 잔을 나누는, 거기서 유래되어 영원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 예식에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떡과 잔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찬에는요 끝없이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나의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유효적인 수단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고 그 믿음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찬식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러한 마음에 꺼림직한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하셨으니까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죄는요, 십자가의 보혈로만 깨끗해집니다. 죄를 깨끗이 사함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근데 왜 죄가 있는 사람들을 못 나오게 하냐? 이거 잘못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경의 근거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야 그 떡을 먹고 마실 것이니라.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 죄가 많으면 마시지 말라.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배경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요, 예찬과 성찬이 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먼저 예찬을 시작하고 성찬을 합니다. 근데 예찬을 할 때 우리처럼 한 자리에 같은 시간에 다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먼저 오고 누구는 늦게 와요.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그 예찬에 있는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이 그 예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한 일하고 늦게 온 사람은 배고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찬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찬이 이루어지는데 그 배고픈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네 배를 채우려고 허겁지겁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떡을 나누지 못해요. 이러한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참여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 자신의 떡과 자신의 살과 피를 새 언약으로 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너희는 왜 배를 채우느냐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것을 먼저 살피라는 것이에요. 죄가 있으면 참여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너희들이 먹고 마시면 너희들은 결국은 그 죄와 피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대해서 어떻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욕되게 하는 것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지 죄 없는 사람들은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이 예식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고 그것을 고쳐나가면서 그 권사님 한 분이 이랬어요. 이것을 좀 가르쳐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배경을 모르고 우린 성경을 읽고 목사님들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배웠거든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보혈로
끊임없이 나가야 돼. 왜요? 그 핏부림이 아니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것을 기념하는 자리에 죄가 많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회개하고 들어가야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곡하고 자복하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식에 참여할 때 이 예식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은요,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이 살과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마음에 새기며 내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늘 배반하며 받지 못하는 그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 죄인이 용서함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그것을 다시 새기고 다시 한번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식은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고 이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구원의 그 은혜가 한량없이 쏟아져요. 정말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은혜들이 쏟아진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금 나의 연약하고 나태했던 그 믿음이요,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시간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시간이에요. 그 살과 그 피를 내가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그 예식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지상 명령을 내리실 때도요, 이 부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례를 받고 함께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언제 일어나요? 초대교회 때 일어난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보세요.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그 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또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란 그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 믿음으로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날에 그러므로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떡을 떼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게 무엇이에요? 예찬과 성찬이에요. 함께 모여서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모여서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세례받고 성찬받으면 끝인 줄 알죠? 아니에요.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 왜요?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거든요. 늘 배반하고 연약해서 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요,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값없이 용서하셨어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늘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들은요, 결국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뒤로 넘겨보세요. 47절, 46절,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46절, 47절 읽으면서 또한 앞에 41절, 42절 읽으면서 좀 특이한 게 나타나요. 여기선 세례를 받음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었어요. 그 신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뒤에 가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참여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성령 세례가 임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모임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리고 성찬입니다. 그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구원의 은혜를 매 순간 맛보며 살아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세요. 우리가 세례받은 거 기억도 안 나죠.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성례에 우리가 임하고 있는지. 성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고백하고요.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예요. 수단이에요. 그 수단 속에서 나는 정말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참여하여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세요. 정말 우리는 매 순간순간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누리면서 또한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것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말씀을 보아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내 믿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성례에 참여해도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기도하여도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우리가 진단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반드시 그 역사가 나타나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작용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집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신 것이에요. 말씀을 주셨고 성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 기도를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진단해 보고요, 말씀에 다시 한번 올리세요. 그리고 나의 허물과 죄요, 예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다른 데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지만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만 우리의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전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동일하시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며 나가도록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누리지 못합니까? 왜 이러한 특권을 포기하고 살아가요? 특권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말씀 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세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 피를 힘입어.